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할 수 있으면 다음 시간에서 두 번에 걸쳐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여러분 이슈가 되는 뉴스를 보셨나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고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 소련군이 1970년도에 아프간에 갔다가 10년 만에 철수했죠. 패배한 겁니다. 철수하고 나서 구소련이 붕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군대가 철군한다는 게 여러분 패배한다는 게 전쟁에서 상당한 여파를 미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소련이 패배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고 이번에 미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철수를 이렇게 공략을 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4개월 만에 철수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치욕적인 철수입니다. 그래 20년 전쟁이 미군이 진 겁니다. 그 동네 아저씨들 같은 그 테러 분자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좋아하겠는가?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 다른 모든 대사관들은 다 철수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대사관들. 우리나라도 철수했죠. 남아있는 대사관이 어디입니까? 중공입니다. 러시아 대사관 두 개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탈레반은 어디 편에 붙겠습니까? 당연히 사회주의에 붙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종교가 다르지만 그래도 독재라고 하는 틀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할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주의 이념입니다. 그때는 독재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갈수록 이들이 강성해지는 겁니다. 미군을 생각해주고. 그래서 물론 바이든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국민이 싸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한다. 뭐 일면 타당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그게 무서운 말입니다. 어디에나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음 정권이 미국에서 민주당이 또 나오고 우리나라도 다음 정권이 민주당에서 또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미군 철수하는 건 쉬운 겁니다. 얘기하면 됩니다. 나는 원하지만 우리 정권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전하는 거 원하지만 국민이 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군 철수해야죠. 그러면 제2의 사이공이 아프간이 된 거고 제3은 대만이거나 우리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미군이 손 떼면 지는 겁니다. 전쟁의 지도부가 정치권들이 전부 친북 자경 세력들인데 어떻게 북한과 싸웁니까? 못 싸웁니다. 아무리 군대가 강하더라도. 싸우려는 지휘관들 다 보조개임 시켜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장군들 중에도 진짜 애국자가 있는 반면에 절반은 이미 넘어간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압니다. 제가. 그런 장교들도 많이 있고. 의지가 꺾인 군대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잘못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내가 시간만 하면 내가 가서 아주 1년 만에 승리로 바꿨을 텐데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가? 국민들로 하여금 싸울 의지를 불어넣어줘야 하는 겁니다. 왜 탈레반이 우리의 적인지를 전 국민이 알게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슨 순위파 시아파 다 필요 없이 왜 탈레반이 공동의 적인지에 대해서 홍보하고 교육을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사를 조직하고 교육 훈련을 시키고 무기 장비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미군은 정확히 반대로 해버린 겁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썩어 나가는 겁니다. 돈을 줄 테니까 탈레반으로 넘어오라는 이런 말에 단호가 나는 겁니다. 유령 군인들이 있는 겁니다. 월급만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신력을 강화하지 않은 채로 왜 싸워야 하는지 모르는 채로 아프간을 지금 2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곱하기 2천을 해보십시오. 막대한 돈을 아프간 투자하고도 미군이 진 전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바이든이 자기 친구들에게 선물로 준 거죠. 중공, 러시아 사회주의자들한테. 이 국제사회를 냉철하게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남의 얘기로 보는 겁니다. 미군 철수 우리는 미군 철수 할까? 김여정이 신기하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미군 철수를 요청했습니다. 남북 통신선 연결되자마자 한 말이 미군 철수입니다. 김여정이 말이 여러분 그냥 대충 놓은 말이 아닙니다. 걔가 말을 하면 장관도 교체됩니다. 그 여자가 말을 하면 장관이 교체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률도 제정이 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못 날리게 한 겁니다. 김여정이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으면 다 움직입니다. 그 밑에 인간들은. 아프간이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단순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인간은. 좌파 정권이 또 집권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철수는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보십시오. 탈레반이 등장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급진적으로 하지 않겠다. 교육도 시켜주고 하겠다. 또 과거에 미국 그러니까 친미 세력들을 포용하겠다 그런 말을 했죠. 어제 나와서 대변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고 이제 헌법부터 바뀔 겁니다. 법률이 바뀌고 남북 연방제가 시행되는 겁니다. 모든 게 바뀝니다. 그러면 공산화가 이미 미국 때 넘어갔지만 우리나라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똑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른 성경을 저버린 그 민족이 굳어들어야 하는 열매는 참혹한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이 바른 성경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참혹하게 거둡니다. 그 대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은혜 복음을 누군가가 거부한다거나 또 여러분을 박해한다거나 사역을 방해한다거나 그럴 자들이 받을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그가 속한 집단들이 받을 저주는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쏟아붓는 겁니다. 과거에 무슨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방해하는 자들이 받는 그것보다 더한 저주를 받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맨날 자기 교회, 자기 가정, 자기 돈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이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은. 나라가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능한 한 그 비참한 꼴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세력들을 하나님 거둬가 주십시오. 그의 혼들을 때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명의 혼이라도 이겨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데모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혼이라도 그 마귀의 세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겨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 그러면 같이 싸우는 전우를 사랑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수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성경을 쓰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수입니까? 자기 배를 섬기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섬기겠다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소수이고 그런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소수입니까? 사랑하기에 충분합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감싸주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해도 이 악한 날이 언제 다가올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카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 빨리 오시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 악한 자가 정권을 잡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겁니다. 그 얼마나 분기가 치밀어 오릅니까? 마귀의 세력이 이기는데 7년 동안 완전히 이길 겁니다. 그 인간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7년 그 사탄의 왕국에 다가오면 올수록. 그전에 올라가야죠, 하늘로. 물론 그전에 박해한다고 내 신앙을 포기하는가? 물론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걸 보는 겁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제 공부하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1500구절이 넘습니다. 그걸 다 찾아볼 수는 없고 간략하게 큰 틀만 한번 말씀을 찾으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방해하는 세력들은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작들을 펼칩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방해했습니다. 그 인간들은. 2살 이하는 아기도 다 죽이고 그 씨를 섞기 위해서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자의 씨를 없애버리려고 다양한 종을 만든 겁니다. 인간 외에 다른 종을. 예수님 여자의 씨로 사람으로 와야 되는데 예수님 괴물로 오면 되겠습니까? 3장에서부터 씨를 섞으려고 했고 6장에서 천사가 와서 또 다른 종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천사들이 땅에 내려왔던 겁니다. 물론 앞으로 더 내려오겠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 초림도 싫어했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마귀의 분노입니다. 그게.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겠죠.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초림 때의 연약한 예수님으로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전부. 악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연약하게 울부짖는 예수님만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전부 악의 예수입니다. 어떤 여자가 안고 있는 악의 예수. 없습니다. 그런 악이 어디 있습니까? 악의 예수가. 지금 예수님 모습이 어떻습니까? 눈은 붉고 같고 머리에 많은 왕관들이 있으며 죄인들은 차마 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 얼굴을.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여러분 저한테는 아주 이거 간정이 있는 말입니다. 그 안산홍 정인 아줌마들 5명이 우리 집에 왔다 그랬었죠. 제가 그 인간들은 이걸 보여줬던 겁니다.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
안선홍이가 재림한 예수라면 손에 못자국이 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잘 안 보라고. 네, 제가 읽어줬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지금 두 천사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두 천사는 모세와 엘리야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냥 보통 천사가 아니라. 그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고.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서서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잠깐 3절도 보시면 여기 사도행전 1장.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펴셔야 합니다. 펴셔서 여러분의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뭐 한 병이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그 단어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이제 여러분의 그리스도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 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고난 당하시고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산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육체가 썩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라는 겁니다.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이나 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노라. 자, 그랬죠. 예. 이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기 다시 1장 여기 11절에 보시면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을 가심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 그대로 오신다는 말을 또 인간들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느냐? 구름 타고 오신다고.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 이 예수란 말이 same 예수입니다. same Jesus, 같은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가 아니고 유대인 33살의 남자입니다. 한국 인간들이 아니고, 문성명으로부터 해서 한국 여자도 아니고, 동방번개라고 해서 여자, 중국 여자도 아니고, 유대인 남자 33살의 남자가 다시 이 땅을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대로 오시리라. 네, same Jesus입니다. 그 당시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죠. 네, 예수님 오실 때는 영어가 세계 공용어일 겁니다. 네, 그대로 오십니다. 초림 때는 예수님이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초림 때는 양이고 선지자였습니다. 연약한 분으로 오셨죠. 네, 재림 때는 사자로 오십니다. 진짜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 인간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초림 때 예수님의 수염을 뽑았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의 수염 겉에 손만 갖다 대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산처럼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뺨 때리고 침 뱉고 다 했습니다. 그 양이었으니까. 우리 죗값을 담당해야 했던 분이었으니까. 근데 재림한 예수님은 다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하는 인간들은 예수님의 약속이나 사랑은 동일하지만 그분의 직책이나 사역은 변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표적을 지금도 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왕국 복음을 전할 때 했던 표적을 지금 행하면 사기꾼들입니다. 전부 다. 수많은 인간들이 사기꾼을 쫓아가는 겁니다. 10만 명, 20만 명.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재림을 격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니까 그게 뭐 아기 예수 와봐야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런 정도로 아는 겁니다. 그 많은 신학적인 사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오순절대 예수님이 재림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재림은 이 재림을 말하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오순절에는 성령이 내려오셨지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몸은 나중에 내려옵니다. 교회 시대 이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내려오실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 말이 아니라 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들입니다. 신학자들 중에. 사람이 죽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신답니다. 내려오시는 게 재림이랍니다. 그런 미친 목사들도 있습니다. 신학 박사들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AD 70년 로마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게 재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는 것, 이게 성령 세례 또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하는 인간도 있고, 미사 때마다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가 재림한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부들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리들.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교리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후천년주의.
이 후천년주의 교육을 받으면 모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1000년 동안의 왕국을 건설하면,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1000년간의 왕국을. 히틀러도 1000년 왕국을 꿈꿨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러시아만 2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히틀러가 자기가 원하는 1000년 왕국을 위해서. 공산주의자와 무신론자, 불가지론자들은 지금도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이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고 계몽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만드는 세상이 7년 동안에 이루어질 사탄의 왕국입니다. 이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점점 그들은. 네. 평등, 평준화 이런 걸 가속화할 것입니다. 동성애자, 페미니스트를 계속 길러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것의 이유가 뭐냐면 선과 악의 문턱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남자, 여자의 문턱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갈라놓고 나누신 것을 다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나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준 소득 연금으로 받으시면 200을 받습니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200만 원 평생 내가 받으면 좋지? 다른 모든 부는 그들이 다 갖는 겁니다. 일당, 사회주의자들을 다 갖는 겁니다. 다 빼앗기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그래서 200만 원 먹고 떨어져라 이겁니다. 평생 그냥 그렇게 종으로 사는 겁니다. 배급을 하면 받으면 좋죠. 그럼 국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본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일하는 것만큼 받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 받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세상을 이들은 만들어갑니다. 각종 이념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왜 여러분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시면 느끼시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은혜의 복음을 못 전하는 겁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야지 죄의 지옥 심판을 말하면 아주 그냥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 인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뭐 하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그렇게 못하도록 사람의 의식을 개조시키는 겁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이. 7년 더 할래는 들어가 보십시오. 그런 말하면 어떻게 되는가. 참수형을 당하는 겁니다. 참수형. 목을 자르는 겁니다. 지금은 경찰에 신고하려고 날뛰고 뭐 와가지고 따지고 그러죠. 그 아줌마들이. 이사야 5장 20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이사야 5장 20절에서 하나로 만든 거예요. 평준화. 그래서 불교의 유명한 중이 그런 말 한 겁니다. 사탄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거라고, 악이나 선이 같은 거고, 부처나 다 똑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동성애 페미니스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입니다. 그건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입을 닫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후천연주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런 왕국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는구나. 이렇게 많이 죽었으니. 뭐 합의 5천만 명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인간이. 앞으로 더한 전쟁이 남아있는 겁니다. 3차 세계대전이고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인간들은 모르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입니다. 이 무천년주의는 사실은 비슷합니다. 개념이. 실제적인 천년 왕국이 없다는 겁니다. 문자적인 천년 왕국이. 예수님 이미 영으로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지금이 천국이다. 이 땅이. 그리고 이 천국의 제사장들은 신분한 목사들이다.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교회에 입교하는 겁니다. 가서 세례받는 겁니다. 성당에 가서 세례받는 것이고 자기들이 말하는 거 미사 때 빵을 먹는 것이고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이 왕국에 들어간다고 믿는 사람들, 장로교, 가톨릭.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통치한다고 지금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황이나 목사나 신부를 제사장으로 받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토가 뭡니까? 이 천국을 확정하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자고. 교세를 넓히자 이 말입니다. 전부 사탄적인 교리입니다. 이것이. 무천년주의도. 천연왕국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 전천년주의입니다. 전천년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는 그 전에는 이 땅에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만들어질 거짓 평화의 왕국은 사탄의 왕국인 겁니다. 갈수록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실제적인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도 다시 태어납니다. 아담 이전의 세상으로. 이게 전천년주의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지 못합니다. 이 땅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왕국이. 천국은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수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후천년주의,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 전천년주의 이 세 가지 기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두 개는 이단들입니다. 전부. 성경의 말씀을 은혜의 복음도 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믿으면. 이미 하나님 왕국이 이 땅 임해 있는데 무슨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까? 자, 그런데 재림은 두 가지 형태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가 휴거이고 공중에서 만나는 겁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예수님. 공중에서 성도들과 만나는 겁니다. 그게 휴거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7년 후에 다시 그 만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게 재림입니다. 그 재림은 두 가지로 오는 겁니다. 한 가지로 오거나 동시에 오지 않습니다. 공중에 만났다가 바로 또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만 심판받는 겁니다. 행위의 심판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올 겁니다. 이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네가 그렇다는 걸 어떻게 알아? 이게 왜 거기에 맞는 구절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압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자, 이거 하고 15절부터 17절까지 읽을 겁니다. 이거 하고 이제 이것은 지금 휴구에 관계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지금 몸의 상망을 벗고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자,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부활하는 겁니다. 먼저.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인사를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어머니가 살아서 오는 겁니다. 딸아 내가 왔다. 이제 곧 너도 변화될 거야. 그리고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구름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셋잔으로 가는 겁니다. 공중에서 만나서. 예수님은 지상에 발을 닿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공중에서 만나는 겁니다. 성도들은 자기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올라오노라. 성경이 3번 나오죠? 나중에 나옵니다. 이리 올라오노라. 그 다음에 누구야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다. 동명이인이라도 구원받지 않은 인간은 못 듣습니다. 강한 음성을 듣고 폭탄 같은 소리가 나는데 자기 이름을 들리면서 이리 올라오노라 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여러분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1993년에 간암으로 사망했는데 간경화로 술을 많이 마셨죠. 그 사람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이 또 더불어네. 손에 손을 잡고 못 갑니다. 인간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하늘나라를 못 갑니다. 인간은. 예수님 구주를 영접한 사람만 하나님의 교회인,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만 올라가는 겁니다. 행위에 상관없이 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피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윤숙전 교회에 무슨 예수 피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떠든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제거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구주 영접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휴거이고 재림은 여기 3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펴셨죠? 3장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는 아까 읽은 구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이때는 성도들과 함께 옵니다. 아까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리 올라오라. 올라갔다가 여기는 지금 그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 없도록 너희 마음을
경고케 하기를 바라노라. 다르죠? 예. 계시록 1장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카테고리로 하면 휴구에 관계된 구절이 나오고 재림에 관계된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아, 다르구나를 이때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 섞어버리면 모르고. 그러니까 항상 구분하십니다. 하나님. 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 1장 7절. 잘 한번 보십시오. 보라,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거 여러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개역 성경은 성경을 다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재림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무서운 심판자와 통치자로 오는 겁니다. 불꽃 가운데 벌 주십니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대환란 끝난 다음에. 그 재림은 민족들이 애곡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 구절에 스가랴 1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시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영이신데 하나님이 몸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서는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여기서 내가 말하는 이 내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스가랴 12장 문맥을 보시면 그들은 그들이 찔렸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찔른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지금 그들은 그들이 찔렸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부터 NIV와 같은 이런 쓰레기 성경들은 여기 그들이 찔렸던 나를 쳐다볼 건다고 했는데 나를 그로 변개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들이 찔렸던 그를 쳐다볼 것이면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그가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존된 말씀은 그들이 찔렸던 나를 쳐다볼 것임이라고 이렇게 기록됨으로써 이 나가 지금 스가랴 12장 10절에 말하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구절에 말씀하시는 바를 개역 성경 쓰는 사람들은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 정인의 성경을 쓰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왜 그런 성경을 써야 하는 겁니까? 그들이 찔렸던 나를 볼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라고 그게 우주의 창조주라고. 자, 이 재림은 예언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여기 31절에서 사도 바울도 예언합니다. 이것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거룩하지 않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대환란 때 3분의 1의 천사들은 모두 타락해서 이 땅에 던져질 겁니다. 내려올 겁니다. 창세기 6장 같이 되는 겁니다. 이 지구가. 그런데 거룩한 천사들은 같이 오는 겁니다.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전천년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자적인 보좌에 앉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 예루살렘에서 통치합니다. 이 지구를. 이게 재림입니다. 무슨 그러니까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이런 말을 입에 담는 인간들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도 보겠습니다. 마귀의 교리를 자기도 모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까지. 디도서 2장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도 보시면 나타나심이 또 있습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이게 뭡니까? 휴거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때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상 재림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있을 이 휴거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 그리고 복된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휴거되는 때 이 복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상 재림은 이런 복된 소망이 아니라 심판의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이게 보시면 두 구절을 찾아볼 텐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복된 소망입니다.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대환란 끝에 예수님 나타나시면 이렇게 벌하시는 겁니다. 유다서 여기 1장 여기 14절도 보겠습니다. 유다서 14, 15절을 보시면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 15절 아담의 칠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줄일 것을로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 행위와 말을 정죄하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이는 대환란 때 남아있는 사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정죄함은 예수님께 된 겁니다. 갈보리에서. 그 사실 믿음으로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러나 대환란에 남겨진 사람들은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그러면 언제 하는가?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봐 이건 피조된 신이야.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어.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태 24장 36절에 보시면 자 그러나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으로 계실 때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 지난번 우리 공부했었죠. 많은 부분이 제한되십니다.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님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제한되는 상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시거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가 주장했다면 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림이지 않습니까? 양이고 선지자의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모르니까 인간들이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어 전지하시다며 왜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33살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자신을 낮추시고 종으로서 순종하신 거야. 왜 넌 그걸 이해하지 못해? 이해하지 못하죠 그 사람들은. 자 그렇다면 재림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예수님 와야 하겠습니까? 저도 이거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 빨리 안 오고 또 오시면 왜 오시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구원이 불완전한가? 혼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지금도. 아무도 여러분의 혼을 빼앗아가서 지옥으로 던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샀기 때문에 한 몸의 일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원히 안전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것은 그리스도인 누린 자유함입니다. 안전하죠. 혼의 구원은. 영도 죽었던 영이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살아난과 동시에 여러분 안에도 있지만 셋째 하늘에도 있습니다. 하늘에 앉혀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뭐가 불완전한가? 몸의 구원이 불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고 몸을 혹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먼저 육신의 창문을 벗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벌레들이 먹거나 불태워지는 겁니다. 몸의 이 구원은 불완전합니다. 지금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보십시오. 야구 강식의 그 얼마나 잔인한 줄 모릅니다. 산채로 멧돼지를 잡아먹는 사자들. 좀 신사 사자는
목을 물어서 먼저 죽입니다, 멧돼지를. 근데 배고픈 사자는 그냥 뒤에서부터 먹습니다. 살아있는데 끝까지 소리치는 겁니다. 그게 이 지금 현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게 모두 해결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는 겁니다. 8장 23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이 사실을 알면 신음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연약한 육신이 이걸 짐을 지고 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한 겁니다.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 몸도 구속될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공중에 오시면. 지금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하더라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썩고 병들고 때가 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는 이 혼이 죽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몸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 육신이 더 이상은 썩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왜 오시는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33살의 유대인이 뭔데 그 애가 그걸 믿으면 구원 받는 게 뭐야? 또 그걸 믿는 우리도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예수님도 슬픔의 사람이요 질구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지 왜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 또 우리 보고도 넌 뭐야? 너 하나님 아들인데 그거밖에 못 살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비웃는 것이죠. 예수님은 채찍으로 맞으시고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전파하지는 않습니다. 종교인들이 그들을 전하는 예수님이란 뭐냐면 부활절에 등장하는 예수님, 크리스마스 때 분위기를 내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종교인들이 전하는 겁니다. 그게 또 대세이고 다수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돈을 벌 목적으로 예수님 이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왜 오시는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춰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 뭐라 그랬죠?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각 사람의 의도와 동기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알려지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고. 지금 드러나는 것으로만 우리가 판단합니다.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의도와 목적,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공산주의자들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 세력의 실체가 주님 오시면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치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여러분, 적그리스도도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휴거되면 이 땅에 육화된 사탄이 육한 인간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통치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11장 15절. 그 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을 해서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게 중국, 러시아, 무슨 미국, 일본, 탈레반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없어지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여러분 다니엘서 가만히 보면 그 어떤 때와 시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통치하십니다. 그걸 한 계절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최대 1년까지는 이런 국가들이 가는 겁니다. 통치 시스템을 유지한 채로. 그러다가 그 때가 지나면 예수님 모든 걸 통치하십니다. 이제.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겠습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이. 탈레반 인정하겠습니까? 이것을. 중국인 러시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 격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역전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재림하시면. 다 뒤집어질 겁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1절에는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여기 나를 믿으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실은 좀 믿으라고 예수님을. 뭐라 말하고 하는 있는 환경이나 상황에 신경 쓰지 말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인간들은 육신이 약해서 그런지 잘 믿지 않습니다. 이게 3절을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영접이란 말의 의미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뭐 영접하면 구원받아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근데 영접이 믿는 거라고 했는데 영접해서 구원받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하찮게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 시대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뭐 영접하면 그게 뭔데 그따위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를 있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6번째는 사망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오십니다. 마지막인데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두려워합니다. 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오시죠? 예. 들어오시면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 보십시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울을 치워버리니까 그냥 보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탁 펴면 보입니다. 아, 내가 죽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인간은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네가 가봤어? 그러죠. 웃기는 사람이죠. 자기도 안 가봐놓고 믿는 게 많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보이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고린도전서 15장 25, 26절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여러분 탈레반도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 이슬람 기도들 예수님 바로 짓밟을 것입니다. 먼지를 핥아야 됩니다. 산초를 불못에 던져집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항하는 자들은. 26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우리는 휴거될 때에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복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빨리 이 몸을 구속되기를 원하는 거고 이 몸은 죽죠. 그러나 변화된 몸은 아무도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사망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구원도 완성이 되고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는가? 아까 서두에서 조금 했는데 공중에서 만난다 그랬죠. 첫 번째가 오시면 공중에서 만나고 그 만난 성도들과 함께 7년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보십시오. 초림 때 예수님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는 거대한 물청이 있습니다. 홍해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처음에 잉태되시려고 성령으로 잉태되시려고 한번 내려오셨습니다. 마리아의 태 속으로. 그죠? 한번 내려오셨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물로 들어주셨죠. 이제 바로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에 갈 때 물을 통과하셨고 내려올 때 물을 통과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세 분이죠 벌써. 그리고 40일 동안 같이 살다가 보여주고 모호한 증거들을 보이신 다음에 또 물층을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네 번이죠 벌써 물을 통과한 게. 그런데 휴거 때 또 한 번 내려오십니다. 이렇게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물을 통과해서 내려오셨죠. 우리를 만났죠. 그 다음에 우리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다시 물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 올라갔죠. 다시 물층을 통과해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7번이나 바다를 통과하십니다. 우리는 최소한 2번 합니다. 휴거 때 한 번 통과해서 올라갔다가 재림할 때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 거대한 기품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나중에 유튜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우주의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다 다릅니다. 태양의 소리가 다르고 우리 태양계 행성 소리들이 다 다르고 태양계 밖의 소리가 다르고 하늘이 노래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휴거란 것은 신랑과 신부만 아는 겁니다. 신부가 아니면 모릅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폭탄이 터졌다, 뭔가 다 사라졌다,
꼴 보기 싫은 인간들이 없어졌구나. 광신자들. 저 그리스도교회는 저 어디서 맨날 뭐라 외치는 저 인간들 이제 안 나타나는구나. 다 사라지는 겁니다. 신부만 압니다. 내가 날 데리러 온 신랑을. 그것이 이리 올라오라 이겁니다. 이건 비밀스러운 겁니다. 뭐 데살로니전서 5장, 뭐 마태복음 24장, 뭐 여러 있습니다. 이 보면 비밀스럽게 신부를 데려가는 겁니다. 왜? 사탄이 이제 왕국입니다. 7년 동안에 되기 때문에 자기 피로 산 사람만 데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리 올라오랍니다. 이게. 잠언 25장 7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25장 7절, 계시록 4장 1절, 11장 12절 이렇게 세 번에 이리 올라오라 이런 구절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김도훈 이리 올라오라. 뭐 하다 가야 됩니다. 근데 이상한 데 있으면 안 되죠. 뭐 노래방이 있거나 뭐 유연가 부르다가 올라가면 술잔 들고 있다 올라가면 내가 예전에도 말했죠. 깜짝 놀라는 자기도 놀라고 예수님도 놀라고 이 잔 들고 가가지고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 뭐 하다 왔어? 난감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흠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을 살 때에도 이것이 근데 이리 올라오라 이 말을 뭐 성경에는 없지만 여러분 한글로 들을 겁니다. 이리 올라오라 이 기록된 이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는 원본입니다. 이리 올라오라 여러분 이름도 한글로 듣는 겁니다. 누구야? 하면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 버려두고 여러분 그 사람이 고독사하거나 자연사하고 나면 청소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3주 동안이나 죽은 채로 방치됐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유품을 정리합니다. 유품 무슨 정리사 이런 직업도 있고 그걸 제가 한번 봤는데 여러분 그 아끼고 뭐 이렇게 좋게 여기고 아주 했던 거 뭐합니까? 그거 다 해서 봉지에 싸서 다 버립니다. 불태우고 그것이 우리가 이 휴거되고 나면 우리가 다 버려두어야 할 것들입니다. 너무 애지중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물건들을 쓰는 사람들은 다 못 쓸 것처럼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무슨 좋은 차 좋은 집 뭐합니까? 다 남겨두고 가야 할 텐데. 근데 교회 바치라는 거 아닙니다. 이상한 또 제도계 목사처럼 좋은 차 좋은 집 팔아서 교회 바치라 그건 좀 마귀의 정도이고 세상을 쓸 때에 이런 겁니다. 그걸 이용할 때에 다 이용하지 못할 자처럼. 자, 그러나 환난 성도는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 환난 성도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서 지옥에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목을 잘리면서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는 환난 성도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기했던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난 성도의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정말 요리조리를 잘 피해서 살아서 양과 염소 심판 때도 살아남고 살아서 육체로 천년왕국을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각각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런 인간으로 너무나 답답하다. 좀 무릎을 꿇으라고 하나님 앞에 갈보리 앞에 너를 위해 제물이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거만한 자세를 펴가지고 아이고 뭐 그게 뭐냐 영접하는 게 뭐냐고 그게 아니라 네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영접한다는 게 네가 죄인이라고 네가 아무리 행위를 지키더라도 네 죄가 제거되지 않는단 말이야.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나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문 잠그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한가. 종교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지가 드린 만큼만 감사하는 겁니다. 행위로 뭔가 한 만큼만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한 감사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이제 공중에서 우리 이름과 함께 이리 올라오느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 재림의 행로, 장소,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